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만민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속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강구해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또 핵심이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6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제목을 넉자로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이신칭이라고 붙입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복된 진리의 말씀, 이신칭의.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우리 멸망받을 죄인들이,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 함 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다,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말일수록 반복해서 길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그와 같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3장 21절에서 26절에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 진리를 변호를 하고,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아니해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신칭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인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이 만든 문서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메섹 문서 3장 2절에는 아브라함은 그릇된 길을 걷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셨다. 또 히년서 23장 8절에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 주님 앞에 완전하였으며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의를 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하였고 신실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크게 읽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하니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고향과 본토 친척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뒤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을 약속을 하시고 자손을 약속을 하시고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5년이 지나서 80이 다 돼 가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1점 혈육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축복해 약속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자손이 없으면 그 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텐트 안에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저 숱한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여러분, 그 많은 별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 같게 하여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59세인데 지금 손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손녀, 그것도 외손녀.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지금 80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별들만큼이나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 저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죄인인 우리 인간, 어떤 행위, 어떤 선한 일, 어떤 공로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을 때에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 5절에서 바울은 일과 삭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삭세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학성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일용직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시장 간다고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모여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침에 와서 어딘가로 팔려가지요. 기술이 없으면은 알아보니까 얼마 받느냐? 8만 원 받는데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술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어디로 팔려갔습니다. 그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였습니다. 저녁에 내가 이제 삭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할까요? 제 마음에 나를 써준 사람에 대하여서 감사가 가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렇겠습니까? 별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인사치레로 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큰 감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일을 했으니까 이 삭스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상하게 아무도 불러주지를 않아서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바둑이나 두고 또 커피나 마시고 공치고 있는데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하루가 나갔는데 저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오늘 일당입니다 하고 주는 일당을 하루 몫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삭시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인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일이나 노력이나 선행,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수준에 도무지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만한 행함이나 모습이 없지만은, 경건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우리도 일한 것이 없이, 수고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칭의는 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배가 두 척 있는데 그 배 두 척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평생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이 죄 어떻게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 해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래저래 이 일 저 일 다 해보았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당 앞에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신다고, 부흥 집회를, 광고가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로마서 4장 5절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제 일생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을 줄을 몰라서 밤에 잠을,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각자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려운 일,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불경건하여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으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7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사함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교독했던 말씀인데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어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하여서 살인을 하였습니다. 살인을 하고 또 그 뒤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온종일 너무 괴로워서 신음을 했습니다. 뼈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다 아뢰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였습니다.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그대로 갚는다면은 다윗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남에게 강간을 당하고 다윗 자신은 살인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큰 죄인이지만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어 주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앞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오늘 다윗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7절과 8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두 분이나 복이 있도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권력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동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죄 용서, 허물의 사함,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전의 뒷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전의 뒷면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의롭다함 받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이 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뵈는 거 이것저것 보니까 너무 부럽고 저 사람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성경의 눈을 가지고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그래서 어렵다함 받은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을 믿고 언제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도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말인가 4월인가 저희 부부가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오키나와에, 일본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전투가 있었죠. 그곳에 이제 패키지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길을 패키지로 갔는데요. 거기에 저희 동행 중에 참 착한 여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참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히 착한 사람 편이 돼가지고 서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같이 이제 여기저기 가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들통이 나거든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은 순천에 있는 절에 유명한 송광사에 사는 사람들이요.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도 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그냥 이 일도 해주고 서점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독실한 여자분, 이 보살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착하였습니다. 근데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우리나라 공항에 내렸는데 그 옆에 제가 책을 사러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가장 이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서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 책 들어보셨습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이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였어요. 1위였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나오면 목사는 읽어봐야 되거든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어요. 이 스님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불교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녀가 되었습니다. 박사가 되어가지고서 지금 미국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은 예수님을 깊이 존경을 한대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 말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읽고 자기가 암송하는 성경을 거기에 책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보통 집사님들 훨씬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스님 책을 읽는 건지 기독교 서적을 읽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나 행동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일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앞에 말한 송광사의 두 보살님이나 또 이 해민 스님 같은 분이 참 구원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그 책을 읽고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 뭐겠습니까? 은혜가 그 책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 좋습니다. 이런 말만 가득하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도를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자비롭게 생각을 하고 깨끗이 살고 선한 일 많이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신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랑, 모든 영광 영원토록 주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